아멘.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얼굴을 잘 몰라요. 그죠? 그죠? 예. 사경회 때 한 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좀, 예. 사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아, 가끔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고 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하는데, 예. 그분은 저를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봤으니까 익숙하게 반가워서 인사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 본 분도 계신데, 아무튼, 예, 얼굴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일 날요? 아, 6월 14일이요? 아, 저는 특강 강사도 아니고요. 특강 받지도 않아요, 저는.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때문에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시편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레위기 그때 강의할 때는 그 설교문을 받았어요. 다 잘 쓰셔가지고 대부분 좋은 성적을 제가 감히 누구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장수만 2장 이상 채우고 내용만 좀 이렇게 메시지가 확 분명하다면 다 점수를 좋게 드렸는데 헌법은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지식을 검사해야 되기,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체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문제를 배포하는 순간에 같이 체크 답을 내는 건지, 그죠? 그러면 답 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문제를 어떻게 낼까 지금 다음 주까지 제가 좀 고민해 보고요. 다음 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문제를 간단하게 줄 것인지 아니면 몇 문제 주고 몇 문제 쓰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장로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그냥 쓰는 걸로 할 것일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요. 예. 가는 대로만 쓰면은 이제 거기 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예제가 그런 거예요. 뭐 조문을 쓸 수는 없는 거고, 조문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제가 그러면 좀 고민해 보고, 쓸 수 있는 부분도 드리지만, 변별력 있는 것도 한 문제 정도는. 뭔가, 키문항이 좀 있어야지 약간 변별력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거 한번 제가, 칸 채우기 예전에도 했었죠. 예. 예전에 헌법시험, 저번에 2022년 정도, 22년 때 헌법 가르칠 때는 칸 채우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문제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지금 우리가 헌법 조문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딱딱하지만 여러분이 헌법 조문을 볼 만한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우리 헌법에 뭐가 있는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헌법 조문 가운데 지금 목사 장로 했고요. 오늘은 권사, 집사, 권찰, 당회까지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단 헌법과 그다음 합독 즉 다른 교단 헌법과 비교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 문제의식만 여러분이 아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헌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 헌법책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이 보는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헌법 가운데 6장의 권사의 제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사. 여러분 권사할 때 그 사자가요. 어떤 사자일까요? 집사할 때 그 사자는요. 일사입니다. 잡을 짚고 그러니까 일을 잡고서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교회 안에서. 권사할 때 그 사자는 무슨 사일까요? 일사일까요? 스승사일까요? 예, 스승사자를 씁니다. 예, 좀 의외죠? 예. 장로교회 안에 기본적인 직분은요, 2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 보통 헌법상 성경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장로와 집사 2개의 직분으로 장로교부의 직분을 나누어요. 여기 장로에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강도하는 장로인 목사가 있고요. 치리하는 장로인 치리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장로가 있죠.
그리고 집사로 나뉘는 거예요. 권사는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 제도를 성경에 두고 우리 교회 장로교헌법에 권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요. 헌법에도 이렇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적인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이 권사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거기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는 알겠고요. 선지자도 압니다. 교사, 성경교사겠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그 가운데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방언도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줄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서로 돕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돕는 것은요. 앞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기적적인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돕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봉사와 섬김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돕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서로 어려운 지체를, 고통받는 지체를 돕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권사의 근거 조문이다라고 봅니다. 헬퍼예요, 헬퍼. 명예직이 아니라 돕는 직분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 6장의 제1조 권사의 직무와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권사에 대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특히 민입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이게 조문입니다. 여기 조문은 이제 분리해 봐야 돼요. 해석하려면요. 권사는 누구의 지도 아래 있습니까? 당회의 지도 아래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전에 권사는 서로 돕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목회를 돕는 사람일까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역할입니다. 권사님 계시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양을 도와서 성도들을 돕는 게 바로 권사의 직분의 주된 일입니다. 따라서 목양을 돕는 직무이기 때문에 당회장과 당회 지도 아래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당회고요. 그 일을 주된 책임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당회장이기 때문에 당회장과 당회 지도 아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와 마찬가지로요. 권사는 명예직이 절대 아닙니다.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목회를 돕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도우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따로 있는 용료가 아니라 당회장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러면 권사가 당회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인을 방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가 요새 뭐라고 합니까? 신방이에요. 신방. 네. 성도들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병환자, 환난당한 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 예를 들면 초신자, 새가족, 그런 분들을 장기결석자, 이런 분들이 주요 신방 대상자가 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영혼과 육체를 위로하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역할이 권사의 역할이에요. 상을 당한 사람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고 목회를 돕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권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2조 권사의 자격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될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볼게요. 2조 여신도 중 무흠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자, 나이는 만 5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이다. 자, 무흠서리 집사. 그러니까 교회에 권징을 받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권징을 안 받은 채로 몇 년 이상 봉사한답니까?
우리 교단은 5년이에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50세 이상. 만 50세. 여러분 높게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해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 목사님의 목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거잖아요. 주도의 업무가.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많아도 잘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젊을 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원래 권사의 직분의 의미에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50세라고 하는데요. 합동교단은요, 4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만 몇 세입니까? 만 30세예요. 목사가 만 30세입니다. 장로님이 몇 세인가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만 35세예요. 장로님은 만 35세.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적은 분이에요? 많은 분이에요? 많은 분이에요. 우리 수석 목사님은 항상 우린 다 젊은 종이야, 계속. 그죠? 저는 그냥 저 수석 목사님이시죠.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예,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사역도 시켜준 분이 수석 목사님인데, 인사 딱 드리면은 항상 예예요. 길가에 내놓은 애가처럼, 그만하지 말고,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라. 맨날 그 말씀만 하시는데, 그쵸? 평생 고목사님이 90세가 되시든 80 중만 넘으셨는데, 이제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저는 항상 그냥, 네, 젊은 중이죠. 예. 근데 지금 보여요. 지금 교회,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린 40세잖아요. 프랑스는 몇 세인 줄 아세요? 지금 프랑스 34세인가 그래요? 우리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죠? 어린애 같은데. 아니요. 프랑스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않습니다. 전 세계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수 집사는 몇 세인가요? 30세입니다. 만 30세. 네. 근데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항중직 계속 이 직분을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들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찬성을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권사는 50세야. 우리는. 느낌이 어떤지 알겠죠? 일단 나중에 집사 보면 또 느낄 수 있어요. 왜 차이가 이렇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권사가 제가 말씀하지만 권사는 장로든 권사든 다 젊을 때 일 열심히 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머리로 있는 게 아니고 명예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들도 30대 중반이니까, 예, 박수도 목사님 35인가 6인가 그때 장로님 됐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충분히 실실한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일찍 교회 일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힘있게. 저는 권사도 만 50세,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이 법을 제정할 때 그분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많은 거야. 그죠? 나중에 권사 보면 더 재밌어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전 40대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는. 일하는 직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도 몇 명 되지 않아요. 교회에 40세 많지는 않아요. 그죠?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세워서 일꾼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옳은 마음에서 보고 또 제3조 보겠습니다. 권사의 선거, 어떻게 선거하는가? 공동의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한 사람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유임 목사님 될 때 이겁니다. 3분의 2 얻는 거 어렵고요. 장로님도 3분의 2 얻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권사님도 되게 어려워요. 예. 여기 권사님도 계신데 투표하셨나요, 권사님? 어렵죠?
그럼 다른 교회는 나쁜 거? 그러니까 아니 다들 좋은 분들 뽑았으니까 성도들이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망과 모범이 되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한 분이 투표 괜찮아요. 되게 어려운 건데 권사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요, 우리 보면 당회 또는 담임 목사가 공동의회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당회 또는 담임 목사가 공동의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당이 없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볼 수 있고요. 합동 측은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합동 측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당회 추천은 가능하나 담임 목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우리가 입법 내용을 좀 비교해 봐야 돼. 우리 헌법은 대부분 합동이랑 똑같하고 끝에만 살짝 바꿔놓은 게 많아요. 모법 거기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담임 목사만 넣었을까? 당회에는 당연히 담임 목사랑 당회원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해서 다 뽑을 수 있는데 담임 목사 단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담임 목사가 단독으로 해도 교인들의 3분의 2 투표를 얻어야 되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예. 제4조 보겠습니다. 권사의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취임한 후 만 70세가 끝나는 날까지 심의할 수 있다. 안수 없는 종신 직원. 안수 안 받죠? 예, 안수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수 받는 거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사람은 임직시라고 그래요. 임직. 그런데 보세요. 4조에 보세요.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임직하고라고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취임하고,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임직과 취임 좀 다르겠습니다. 임직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안수를 받기 때문에 임직이라고 하고요. 안수 없는 권사는요 보통 취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권사의 종류가 이렇게 좀 3호까지 나오네요. 무임검사,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이다. 여기 임직이 쓰면 안 되는데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 구별을 못하는 거죠. 네. 은퇴권사, 시무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명예권사 보겠습니다. 요거 좀 틀려요. 보세요. 명예권사, 우리 헌법은 어떻게 돼 있나? 주체가 당회입니다. 당회가 단연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서 만 71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권사의 원래 취지가 뭔가요? 돕는 거잖아요. 그죠? 목회를 돕는 거야. 근데 우리 70대 되면은 봉사 다 내려놓잖아요. 일단은. 물론 기도도 하고, 기도 봉사도 하고, 다 섬기는 건 하지만은, 그래, 일반적으로 나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헌법에는 명예권사라고 해놓고서 권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헬퍼인데, 돕는 직분인데, 여기는 명예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단헌법에는 명예권사가 만 71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합동 측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을 좀 이렇게 뭔가 좀 배워서 좀 사용할 때 내용을 파악 못하고 본 거야. 합동측의 명예권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요. 합동측 명예권사는 몇 세이냐면요, 만 6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차이가 뭐냐? 명예권사 아닌 일반 시무권사는요, 공동의회의 투표를 3분의 1을 얻어서 70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3분의 2 투표를 얻어요. 교인들이 뽑는 거야. 근데 합동측 명예권사는요, 60세 이상에서 70세 그 사이까지고요. 공동의회 3분의 2 투표를 하지 않고 당회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냥. 다르죠. 일반 시무권사는 교인들의 투표로 표를 얻어가지고 70세까지 하는 거라면, 합동측의 헌법에 따르면은
합동치계안법에 따른 명예권사는 60세 이상에서 70세 사이까지인데 투표는 하진 않아. 대신 당회에서 이 사람을 세워서 권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거치지 않는. 예? 똑같이 시무권사랑 역할은 똑같아요. 다만 명예권사야. 60세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명예권사를 일반적으로 명예목사, 그런 관점으로 해놓으니까 이렇게도 법을 해놓은 거야. 권사라는 취지 자체가 헬퍼잖아요. 목회를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를 받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상처가 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는 시무권사로 하지 않고 당회에서 연로한데 이분이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투표는 거치지 않고 안 받겠다는 투표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한테는 당회가 그냥 임명을 해가지고 명예권사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명예권사가. 그죠? 예. 간접 선출을 통해서 임명하는 명예권사가 있다. 직무는 똑같아요. 일반 시무권사랑. 어떤 게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제대로 된 명예권사, 권사 개념이 우리가 명예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권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명예권사를 해가지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70세까지 똑같이 일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기도 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제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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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 못하면 뭐 별로 따지거나 안 하고 못하면 그냥 권사님만 칠 빌려주면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냥 자,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이게 명예권사 들어왔는데 명예를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좀 의미가 좀 그런 비판과 이의제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보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다루지는 않았는데 장로 가운데 요새 명예장로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헌법소에 장로 가운데 여러 장로의 종류가 있는데 명예장로가 우리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우리 헌법에 명예장로는 없습니다. 지금 명예권사는 있어요. 근데 우리 명예권사를 사용할 때 잘못하고 채용한 거야. 그러니까 합동측에 맨 처음에 만들 때 명예권사는 60세에서 70세 투표하지 않고 그냥 간접 선출해가지고 일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명예권사인데 우리는 명예권사를 은퇴하고 그냥 명예를 주는가 보다라고 잘못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냐면은 명예장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명예장로는 우리 헌법에 없어. 그러면은 헌법에 없는 거를 교회에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헌법에 맞지 않는 거야. 그죠? 그분들 안수 줄까요? 명예장로님 안수 주는 것 같던데. 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명예장로가, 우리가 이런 거 명예장로를 세우려면은, 교단 안에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명예장로를 만들어 놓고 명예장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명예장로도 똑같이 해요.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 그런 분들에게 안수를 줘서 명예를 만드는, 명예의 직분을 주는 그게 바로 명예장로로 우리가 두고 있죠. 제가 교회 이제 부임받아서 갔는데, 권사님을, 교회가 세울 수 있어 좋아요. 투표를 통해 세웠어. 그랬는데, 많이 세웠는데 별로 안 계셔. 봤더니, 명예권사님을, 이 헌법이 이러니까 명예권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70세, 80, 90대시는 분들 세 분을 세웠는데, 권사 그때 할 때만 오셨고, 나머지는 요양원에 계시던 분들 오셔가지고, 가지고 가셨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 그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차라리 일꾼을 조금 더 세웠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모르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때 명예권사, 명예장로는 이런 겁니다. 헌법상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목사님이 모르면 이런 거 설명을 좀 이렇게 우리 헌법상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관으로 만들 때 기왕 되도록이면 헌법에 맞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상위법이긴 하니까. 근데 뭐 세상법이 말하는 상위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운영의 중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이를테면 담임 목사 청빙하는 거라든지 교회 재산에 대한 거라든지 교단 어느 교단에 소속될 것이 그 관해서는요. 아주 그 교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적인 거고. 이런 부분은 서로 충돌할 때 정관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세상법이. 정관이 먼저예요. 교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돈도 교인이 먼저고 그 교회가 지교회가 더 중요해요. 못 이겨요. 우리 통일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죠. 헌법이 없는데 자꾸 만들어놓으면은 이제 막 헷갈려. 그러면 명예장로님 계신 분들이 총회에 이렇게 모일 때 그분은 그러면은 우리 총회의 구성원에 될까요? 안 될까요? 은퇴장로님 거기 못 들어오죠. 그죠? 거기 헌법상 명예장로가 장로회가 있고 은퇴장로회도 있고 목사님 은퇴 목사회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에 솔직히 그죠? 그런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사 볼게요. 7장 집사. 제1조 집사직. 안수집사, 서리집사. 우리는 집사에 대해서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한나에 모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맞지가 않아. 이것도 맞지가 않아. 자, 먼저 안수집사 보겠습니다.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30세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 5년간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이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종직이다. 안수집사 교회에 있는 교회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헌법에 있으니까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있나요? 네. 원래부터 예전에 있었나요? 다른데 혹시 안수집사 있는 교회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제 명륜교회랑 정은교회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헌법에 있으니까 뭐 있는 건 전 좋은 것 같아. 안수집사 일하는 직분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반 집사님하고 좀 다르게 뭐 뽑은 게 있나요? 여기 보면은요, 30세 이상 5년간 무음한 남교인 교인들 택함 이건 3분의 2입니다. 이것도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서 지지를 받아야만 안수집사를 되고요,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동측 안수집사는 좀 달라요, 조건이. 이거 지금 봐봐요. 다른 것들 보면은 30세 이상 세례교인이잖아요. 우린 안수집사가 30세 이상 세례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는 35세 이상이야. 그죠? 근데 보통 30세 됐다고 보통 안수집사 안 주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니까 잘 요새. 그죠? 늦게 하니까. 그러면 35세 넘으면은 집사님, 권사님 30 넘어가지고 35세 되면은 어떤 분은 장로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수집사를 주기도 하는데 그건 누가 정하나요, 혹시? 그럼 그런 경우 없나요? 장로도 35세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뽑히는 것도 3분의 2 똑같아. 그죠? 그러면 안수집사가 장로로 가는 어떤 과정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안수집사 하다가 장로가 말은 35세인데 한참 뒤에 또 좀 연세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직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합동칙은 뭐냐면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5년 이상 조건이 없어요. 예. 그냥 무음한 남자 교인 가운데 안수집사 줍니다. 그죠? 우리 체계로 보면은 뭔가 딱 약간 뭔가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 같은데
합동측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단계 계급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1병, 2병,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제. 따지고 보면, 그죠? 예. 예. 좀 헷갈려요. 그 대신 이제, 보면은 당회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당회 고시에서 그 집사 시험을 봐야 되고, 당회가 임직한다. 장로, 목사는 상회,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에서 관할해서 한다고 한다면, 집사는요, 그 당회, 개교회 당회가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당회에서 임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 서리 집사.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사실은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 7집사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요새 뽑는 서리 집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서리 집사는 왜 있냐? 서리 집사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원법 서리 집사는요. 27세 이상 된 진실한 무음 세례 교인으로서 2년을 경과하고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한 중에서 당회 또는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가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교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장로교회만 있고요. 한국에만 있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요. 서리 집사 아닙니다.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집사는요.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설이라는 말이 뭔가요? 옛날에 국무총리 설이라고 있었죠. 대행입니다. 대행. 임시로.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요. 대행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설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혼된 그 역할을 누가 대신 맡아서 대행하는 게 바로 설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마다 임시직에 1년마다 뽑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서리 집사 뽑을 때 교회에서 새해 그 임직 그 사람들 호명하잖아요. 올해 집사님 누구누구 일어나 주세요. 다 서리 집사입니다. 그죠? 그렇게 호명하죠, 목사님들이. 그게 다 서리 집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해 집사는 다 안수 집사인데 한국에만 특수하게 서리 집사 제도가 있습니다. 왜 서리 집사들을 한국은 둘까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서만 얘기해도 안수 집사는 한국에밖에 없고 대부분 다 서리 집사예요. 그죠? 안수 집사 없어요, 지금. 그죠? 왜 성경은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서리 집사만 둘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죠. 디콘. 디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만 파생된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가요, 영어로 through예요. 무엇을 통하여. 디아코니아. 코니아를 통해서 세운 게 바로 그 어원이 바로 디콘, 집사인데요. 코니아가 뭐냐면요, 먼지예요. 티끌, 먼지. 먼지 중에서 세운 사람. 봉사하라고 세운 사람. 이게 바로 디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리 집사를 세울 때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을 둬요. 제2조 보겠습니다. 제2조, 집사의 제역 제2조.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의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집사는 어떤 집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지금 제2조 집사의 자격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같이 노니까 서리 집사도 기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뽑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 옛날에 몇 명 안 뽑았어. 그죠? 집사 뽑을 때,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교단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너도 집사야? 거기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네가 집사야. 그리고 막 뭐라고 합니까? 전교인이 집사와야. 그죠? 무슨 간부 다 간부고 다 집사야. 그죠? 우리는 아무나 막 세운다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서리 집사예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우리가 사실 잘못하고 있던 거야.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집사 세울 때 엄청나게 막
시험 들잖아요. 그죠? 뭐, 교회 뭐 전도부인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이게 뭐라고 해서 막, 안수집사는 충분히 이해가 돼. 3분의 1 얻어야 되니까. 성경에 말한 건데, 성경에 말한 건 다 안수집사에 대한 건데, 우리는 서리집사 만들어 놓고, 디아코니아예요. 예, 먼지 같은 사람들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집사 될 인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목사, 장로 주는 것도 권사 주는 것도 자격돼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세워놓으면 울퉁불퉁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죠? 왜냐면 그거 세워놓으면은 예전에 하던 것도 좀 움찔움찔하고 못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자격돼서 세운 사람,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구약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 다 합쳐가지고 자격돼서 세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별로. 그죠? 따지고 보면 다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집사 뽑는데 막 엄청나요. 그것도 1년마다 뽑는 건데, 소리 집사 뽑는 건데, 그죠? 다른 교단이 조금 더 맞다고 봐요. 이게 타 교단이 더 맞는 거야. 일반 집사는 그냥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권찰 볼 텐데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뽑는 사람들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집사, 서리집사 뽑는데 엄청난 기준을 하니까 다 쓰러지는 거야, 다. 감당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시험거리가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저 사람 누가 집사 세웠어? 그죠? 저 어느 구역이야?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전 아직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닌데. 아니, 다 추천하잖아요. 다 추천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없고, 그분이 주중에 어땠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한다면, 예배에 참석하고 한다면, 일단은 서리 집사니까 1년 줘보고서 훈련하면서 안 되면 또 안 줄 수도 있잖아. 그죠? 빠지지 않고 몇 년간 나왔어. 그러면 일단 5년 이상 나왔으니까 10년, 20년 되는데 집사도 안 줘서 주자. 그랬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좀 이게 서리 집사 1년간 또 유예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거기서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뭐 평생 몇십 년 다르는데 야,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집사보다 딴 데보다 높아. 그런 말 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일반 서리 집사는요, 봉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는 과정인 거죠. 예. 그리고 목사님도 구별 못 합니다. 예. 안 읽으면 몰라요. 봐도 잘 몰라. 예. 합동 측은 안수 집사에만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일반 집사는 세우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세우는 걸 볼 수 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다. 예. 그죠? 넘어갑니다. 자, 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궁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자를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부재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요것도 사실은 안수 집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포함해서 적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에는 권찰 보겠습니다. 권찰 빨리. 여러분 권찰 제도가요. 우리 헌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권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권찰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 헌법 뒤에 헌법적 규칙에다가 딱 권찰 10조에다 만들어놨더라고요. 10조 권찰 보겠습니다. 재직회원회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신방을 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금기는 1개년이요. 1개년이요. 이런 거죠. 혹은 재직회원의 권찰의 임무를 겸무할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는 권찰 제도를 이렇게 헌법적 규칙에라도 이렇게 명문으로 세웠다. 요거 알면 되고요. 이제는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찾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권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2호 보겠습니다. 제 10조 2호. 권찰의 임무는
정해진 구역을 매주간 또는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신방 전도하여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 건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건찰회 임무가? 여러분 보니까 신방하는 거죠. 소규모 리더고요. 장로교회에서 보면은 구역장 똑같은 개념입니다. 구역장이 건찰이에요. 네. 구역장이 건찰이고요. 제자교회 그런 제자 훈련하는 데서는 순장이라고 아시죠 요새? 구역장 말고 순장 역할이 바로 이 건찰이 하는 임무예요. 수시로 구역원들 살펴보고요. 구역장에게 보고도 하고요. 같이 신방하기도 하고요. 또 새신자를 사랑으로 이렇게 잘 교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분들이 바로 이 권찰이에요. 그런데 합동측이나 통합이나 대부분 헌법에는요, 권찰 제도를 명문으로 두지 않습니다. 성결교나 순복음과 거기는 헌법에 두고 우리는 헌법적 규칙에 이번에 넣었다. 예,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왜 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권찰 직분을 왜 만들었을까요? 실용적인 목적. 봐봐요. 아까 전에 신방하는 거잖아요. 장로도 신방해야 되고요. 안수 집사도 신방하고요. 서른 집사도 신방하고요. 권사도 다 신방이에요. 일이 다 똑같아. 교회 전도부인 전도사를 다 신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맨날 신방해요. 그죠? 근데 권찰도 있어. 그죠? 네. 신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찰은 뭘까? 권찰은요, 다른 교단에서는요, 교회 입교한 지 6개월 정도만 이상만 되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신방할 때 예전에 두 분씩 갔잖아요. 그죠? 전도사님이랑 가는데 혼자는 어렵지 않아요. 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둘이 가라니까 주님이. 둘이 가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 사람 없어요.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로님도 주중에 못 가요. 그죠? 대부분 바빠 못 가잖아요. 그죠?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권찰님들 이제 6개월 이상 교회 나오신 분들을 권찰 직분을 줘가지고 구역장 보조 역할 같이 따라가면서 신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훈련 과정이에요. 이 봉사를 통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리집사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딱 가는데 권찰 가는데 권찰 마치고 집사 가는데 집사할 때 뭐 엄청나게 장로 같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 한편으로 또 교회에 원지 6개월 정도 되면은요, 잘 모르지만 소속감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그죠? 소속감을 줘가지고 함께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 신방하고 봉사해 볼 때 기쁨 느껴본 적 있습니까? 집사님 말고요. 신방의 기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신방할 때 참 되게 많이 진짜 어려운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 딱 전할 때 이분이 위로받으면 너무 좋아요. 이게 목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방 따라다니면서 구역장님들 따라다니면서 권찰로 소속감도 주고 봉사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육 훈련이기 때문에 권찰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친구들은 딴 데 가면 다 집사하고 다 권사하고 막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실용적인 목적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권찰 주면서 과장입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권찰 제도입니다. 요새 권찰 많이 뽑나요? 뽑을 사람이 없지 않나요? 사람이 없죠. 아기 엄마들 다 바쁜데 권찰 세우는 막 싫어해요. 그리고 또 요새 여자 집사는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결혼 안 한 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집사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세우죠. 이렇게 세우고 저기 세워요. 세울 수 있어요. 네.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조건이 아니니까. 그죠? 성경에 나온 건 장로, 안수집사, 목사 그 정도지 일본 없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있어요? 네. 저 동기 있습니다. 광흥교회 김용진 목사님 아시죠? 제 동기예요. MDBTHM.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10장 당회 보겠습니다.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7위 장로로 조직하되 7위 장로의 청원은 세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며
장로의 직원도 이에 준한다. 단 최초의 당회를 조직할 경우 세례교인 25인 이상으로 장로 2인을 세울 수 있다. 당회 조직에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지휘의 목사,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네요. 당회가 되려면.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친위 장로도 일반 장로님도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례교인 몇 명? 25인 이상 돼야만 당회를 조직할 수 있어요. 당회가 있는 교회가 조직교회고요.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입니다. 아무리 성도님이 수천 명, 몇백 명, 1000명에 가까워도요. 당회가 없으면은요. 미조직교회예요. 또 장로는 아무리 많은데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것을 허위교회라고 합니다. 허위교회.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는 엄청 많은데 담임 목사는 혼자 있고 부교육자도만 있고 권사는 있는데 장로는 안 만드는 목사님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예. 왜 안 만들까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제가 볼 땐 그럽니다.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헌법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지금 25인 이상이면은 장로를 한 명 세우는 게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잖아요. 예. 25인 30명입니다, 대부분. 다른 법부터, 그죠? 그러니까 세례교인 적어도 25인 이상 되면은 당회를 조직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장로교회에 맞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근데 잘 안 세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우고 싶습니다. 예. 세워야 한다. 자, 부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뭐야? 자, 보세요. 당회원이 된 사람은 담임 목사, 그 다음 장로예요. 그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누가 뽑은 거예요? 성도들이 3분의 2 이상을 얻어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선출직입니다. 부목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목사가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직이잖아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부목사는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로. 교인들이 대표로 뽑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선출직이다. 대통령이랑 대법관 요새 말 많죠. 대법관은 선출직이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3권이 분립되지만 사실은 국민으로 볼 때는 민주적 정당성을 받는 사람은 국민이 뽑은 사람,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되게 이 개념이 좀 있어야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부목사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안 뽑히는 거다. 예. 당회의 성수, 요거 좀 봐야 돼요. 당회의 성수 가지고 이게 좀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 좀 잘못되어 있어, 또 이것도. 자, 보겠습니다.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지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장로가 2명이냐, 3명이냐, 3명 이상이냐, 거기에 따라 규정이 다 다릅니다. 요거는요,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 때 당회를 거쳤어, 안 거쳤어? 합법적인 당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하고 있어요. 이게 분란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좀 정확히 알아야 돼. 보세요. 당회가 성수되려면요, 당회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OX. 그냥 아무나 던지면 돼요. 자, 당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없고 장로들만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 마침 뭐 다른 교회 갔거나 아니면 선교 갔거나 담임 목사가 없고 당회원들이 10명인데 10명 다 참석했어. 당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회장이 있어야 됩니다. 당회는. 이게 기본적인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막 나가니까 그런 건데, 당회는요, 당회장이요. 당회장은 목사만 하는 거고, 담임 목사만 하는 거고요. 담임 목사는 당회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회가 개회되려면 당회장이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막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당회장이 있어야 당회가 성수된다. 근데
장로가 2명일 경우에는 당회가 시작되려면 장로 1명만 출석해도 성수가 돼요. 그러니까 장로가 2명이고 그 중에 1명이 출석해가지고 당회가 되려면 누구 출석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 1분. 그죠? 그러면 당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2분일 때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전에 제가 뭐랬습니까? 미조직교회, 당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미조직교회에서 장로님을 처음 25명 이상, 세력은 25명 이상이어가지고 처음 선출할 때 장로를 2명 선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1조에 보면은 최초의 당회를 조직할 때, 처음 당회 조직할 때 세례교인 이상, 25인 이상일 경우에는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다 그랬죠. 법을 잘 봐야 돼. 여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장로 1명 세워봐. 담임 목사 장로가 빠지면 당회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2명은 돼야 되겠다 싶으니까 처음 할 때는 2명 세울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로님 혼자인데 이분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2분이 막 갈등이 있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장애가. 절대 안 돼요. 참여 안 해버리면. 되게끔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2명인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 1명으로 통과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명 이상인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볼게요. 우리 헌법 보면은요, 장로가 3인 이상이 있으면 우리 몇 명 이상입니까? 반수 이상과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무조건 출석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장로가 4명이에요. 장로가 4명이고 담임 목사 1명이야. 그럼 우리 헌법이 되면은 몇 명이면 당회가 성수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빼고 당연히 담임 목사는 포함되고 장로가 4명일 경우에는 봐봐 여기 법을 보면은요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그래 4명일 경우에 장로의 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돼. 이상이니까 몇 명이에요? 2명 되는 거죠. 그럼 몇 명이 담임 목사 포함해서 몇 명이면 개회가 되는 겁니까? 3명이면 개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으로 하면은요. 그럼 합동축은 어떻게 돼 있나? 우리 잘못 만들었어. 합동축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4명인 경우잖아요. 합동축은요 장로의 과반수 출석과 담임 목사입니다. 이건 반수 이상인데 과자를 뺐어. 잘못 뺀 거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 봐요. 4명에서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과를 넘은 거예요. 반수는 반수를 넘은 거예요. 초과한 거예요. 반은 2명인데 2명을 초과한 과반수는 3명이잖아요. 근데 합동축은 장로가 4명이면은 담임 목사님 1명, 장로님 3명 해가지고 4명이 돼야만 성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까? 우리는 3명이면 되는데 여기는 4명이 될까? 중요한 안건 당회가 결정할 때 되도록이면은 교인들의 지지를 받은 많은 분들 다 여러 명이 참여해서 한 마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뭔가 많은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근데 장로가 반반 싸워요. 만약에 둘도 싸웠어. 싸워봐. 그럼 목사님 평등사님 있을 거 아니야. 양쪽을. 설마 세 개 하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배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합동층은 그러기 때문에 과반수가 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습니까? 과반수가 맞겠죠. 근데 반수를 해놨어. 예. 3명일 것 같았어요. 장로가 3명일 때는요. 둘, 하나, 3명이 되죠. 문제가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3명일 경우에는 합동층은 과반수니까. 그죠? 근데 우리 헌법도 반수 이상이니까 반수는 1.5명 이상이니까 2명이니까 또 문제 없어요. 4명일 때가 문제네. 그죠? 요거 문제 내야 되겠다. 그죠? 요거 낼 거예요? 예, 헷갈릴만 하네. 요거나 낼게요. 예. 4명일 경우에, 우리 교단의 당의 성수는 몇 명입니까? 예, 각각 쓰세요. 그죠? 예. 장로가 1명일 경우에 있어요. 만약에 2명을 세웠는데, 목사님이 2명을 한꺼번에 세웠는데, 아니면 따로따로 세웠는데, 은퇴 날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둘이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때는 미리 좀 땡겨서 좀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지. 지혜롭게 하려면.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한 명이 되고 한 명 못 세워서. 그 담임 목사님 둘이야.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법적인 문제가 이 장로님에 대한 문제야. 근데 이분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사자 제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에 해당하는 거 빼면은 노예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뭔가, 이런 원리 생각하면 돼. 담임 목사든 장로든 일방적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주도로 어떻게 한쪽으로 배제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게 헌법의 취지다. 다 대표니까. 그죠? 잠깐만요. 그리고 뒤에 넘어갑니다. 나머지. 뒤에 6조 당회의 권한 보겠습니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당회가 맨날 문제가 되는 게 개회 성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이 권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당회는 예배불법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이건 말 좀 어려운 표현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관장한다. 자, 줄친 거. 교회에 속한 토지나 가옥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안 들어가 있나요? 안 쳐 있나요? 제가 놓쳤나 봐요. 죄송해요. 줄치시면 됩니다. 6조는 들어가 있죠. 여러분 봐봐요. 교회에 지금 토지와 가옥에 가는 거는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동산은 알죠? 동산은 움직이는 거니까 현금. 부동산은 땅, 집,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권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그러니까 부동산을 관장을 누가 해요? 장로가 하는,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동산 말고 교회의 재정, 예산 누가 합니까? 그건 재직회가 합니다. 재직회가 최고 권한이에요.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재직 보고하잖아요. 재직회 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과 재정은 우리 이거 잘 안 지켜서 그래. 당회의 권한이 있고 재직회의 권한이 있고 공동회의 권한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담임 목사님이 하거나 장로님이랑 다 하거나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지금 이거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토지, 가옥.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금 당회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재정이라든지 예산, 돈에 관한 거, 헌금으로 해서 그거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재직회에서 보고하고 재직회가 최고 격할. 재직회 회장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재직회에서. 그러니까 집사들도 이 일에 돈에 관련된 다 관여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토지, 가옥에 대한 거는 관장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건물 파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회에서 담임 목사나 몇 명에서 이걸 다 결정할 수 있느냐?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렇게 당회에서 볼 때는 토지 가옥은 당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세요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 이런 게 의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 하는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용하는 이런 관리하는 게 당회의 역할이지 처분한다거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 이게 맨날 문제되는 이거야. 몇몇 사람들이 교회 재산 처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교인 몰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민법을 갖고 옵니다. 몇몇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님의 뜻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당회 결의해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에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 대법원에서 뭐냐 하면 민법 규정을 갖고 와요. 이것은 사용 수익하는 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걸 처분하거라든지 판매하라는 거지 이런 거 하는 것은 공동위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요한 재산, 부동산은 처분할 때 이 말씀에 의해서 당회가 우리의 권한이야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 말하는 것은 처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거야. 평소에. 관리만 하는 거고 이것을 처분하거나 다른 거 비싸고 매입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위의 권한이에요. 공동위. 성도들의 권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당회가 이 영을 얘기할 수 있어. 알아볼 수 있어. 그러나 최종 결정은 공동회에서 한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고요. 나머지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교회의 운영과 행정이 또 재산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또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들, 성경을 바로 알고 또 헌법을 바로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분란이 없고 또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우지 않는, 다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교회의 운영이 헌법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고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헌법을 통해서 좀 딱딱하지만 배웠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할 때 상식과 법에 맞게, 양심에 맞게 잘 진행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